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가 당하였던 또 다른 위기, 즉 교회 안에 거짓된 구원론이 퍼지면서 큰 혼란에 빠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 신자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전통적으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교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거짓된 구원론으로 안디옥 교회에 큰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을 안디옥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교회로 가져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를 소집하여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다녀왔던 그 사역을 보고하고, 또 그 보고에 대해서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가 이제는 이를 제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할 것을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자신이 고넬료 집안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바로 복음과 영접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베드로는 그것을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진술을 다 청종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그 무거운 짐을 결코 지워서는 안 되고 할례로부터는 자유하며,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뭔가요?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엄란한 삶을 버려야 된다. 이 네 가지는 최소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 두 명의 대표자를 세워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결정문을 교회에 낭독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바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큰 기쁨이 이 교회에 가득하였음을,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 이후에, 안디옥 교회 할례 사건 이후에, 이것이 이제는 정리가 된 이후에 이제 이 교회는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오늘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13장 1절에만 하더라도 이 안디옥 교회는 핵심적인 사역자를 성령께서 세우라고 한 핵심적인 사역자가 5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이 누군가요?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니게를 하는 시몬, 그리고 헤로드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해서 5명의 리더십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이에 오늘 수다한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졌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5명의 세워진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지, 이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수다한 많은 사람이 그 사이에 세워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목자들이
튼튼하게 세워졌을 때에 이제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이 안정된 교회를 토대로 하여서 이제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됨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교회 안이 평안해야 밖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밖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경우에, 밖으로부터 환난이 있을 경우에 선교를 할 수 있는데, 내부의 분들이 일어나면은, 내부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고통이, 압력이 올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더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안에서 마음이 나눠지고 안에서 다투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힘이 외부로 결집되어서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나라가 수출을 하고 나라가 국력이 신장하는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내부적으로 평안하고 내부적으로 일치를 이룰 때에 그 힘이 외부적으로 선교 사역과 외부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6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의 동기를 오늘 바나바에게 제안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가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제는 항상 자나 깨나 생각나는 것이 뭐죠? 이제 1차 선교 사역에서 두고 온 연약한 교회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튼튼한데, 이제 이방 땅에 두고 온 그 연약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바울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들을 다시 돌아가서 목양하고 세우고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제 교회가 안정됐으니 우리가 또다시 나가서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살펴보자,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자녀들, 안타까운 자녀들, 부족한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 자녀에게 더 집중적으로 애정이 가고 집중적으로 마음이 실리는 거죠. 여러분, 저희 큰 고모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연세가 90이에요. 연세 90인데 이 고모님에게는 3남 3녀가 태어났습니다. 3남 3녀가 태어났는데 막내가 6번째가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형님과 누님들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사는데도 이 고모님은 걱정이 끝이 나지 않아요. 늘 근심해요. 저 막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고향을 갔는데 저희 집이랑 저희 큰 고모님이 계시는 댁이랑 크게 멀지 않아요. 한 번은 큰 고모님이 있는 그 읍내의 시장을 갔는데, 재래식 시장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큰 고모님이 연세가 한 7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부추를 가지고 와서 부추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위도 상당한 기업의 사장이고, 그때 큰 아들도 상당한 기업의 사장이었는데, 시장에서 큰 고모님이 수건을 쓰고 부추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난장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모님이 미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큰 고모님이 시장에서 그 부추 장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통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놈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그 6번째 막내 아들, 그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식들은, 큰아들, 큰딸들은 다 잘 되고 잘 하는데 이 막내가 사랑구실을 못하니까 그게 고모님이 가슴이 맺혀가지고 아들, 딸들이 용돈을 주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그 막내 아들에게 대주기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가 부추 장사를 하는, 부추 장사를 시장에 75살 된 노인이, 그러니까 온 집안의 삼촌이나 가족들이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실을 못하는 그 자식을 향한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헌신의 사랑이 그 큰 고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살만한데 왜 시장에서 저 장사하느냐,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라도 그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모님은 하신 거예요. 오늘 바로 바울의 마음에 그 연약한 교회를 생각할 때 밤에 꿈을 꿔도 그 연약한 교회가 생각나고 낮에 눈을 뜨더라도 그 교회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 정도 안정됐으니 우리가 가서 그 연약한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가기 위한 목적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건을 불러일으킴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도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가서 내가 이 사람을 신은 보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 혼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에 부치니 저 멀리 있는 다소에 있는 바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함께 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 목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해서 고향에서 은둔하고 있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초청한 청빙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대선배고 그런 존경하는 그런 선생이었지만은 오늘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니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2차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갈 것인지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을 것인지 이 문제로 오늘 큰 충돌이 일어남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다투었고 오늘 그 다툼이 오늘 발생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사역에 중도에 탈락했는지는 누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이 삼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죠?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1차 선교 사역을 나갔다가 사역의 현장에서 주도권이 이제는 바울에게 넘어가잖아요.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엘루마나, 그리고 서교 바울에게 역사하여서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 사람은 누님을무로 말미암아서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삼촌 바나바가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잃으면서 이 조카 마가 요한이 이제 마음이 상해서 선교 사역의 중도에 포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마가 요한은 아주 부잣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이 배를 타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비시대 안디옥이라는 그 넘어가는 그 산이 3,000m가 넘는 엄청난 산맥을, 타우루스 산맥을 이 일행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곱게 자란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역이 말라리아가 아주 유행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중도의 질환 때문에 포기했다고 그렇게 보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이 중도에 탈락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데려가지 않은 것이 옳은지,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바울의 의견이 옳습니까? 바나바의 의견이 옳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그죠? 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방식의 문제예요. 사역의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두 사역자의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량이 아주 넓고 포용성이 아주 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원칙론자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가 얼마나 원칙론자인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잘 아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안디옥에 베드로가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방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식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식사 자리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바울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혼을 냅니다. 여러분, 대사도인 대선배인 베드로 사도를 이 사도 바울이, 한참 후배인 사도 바울이 혼을 내는 거예요. 당신이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을 넘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목양을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비난받기 싫어서 왜 도망을 가느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성향 사람 가운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항상 품어주고 항상 기다려주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원칙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원칙이 없으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런데 원칙만 있고 자비와 관용이 없고 품어주는 것이 없고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것 없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님께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는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 진리가 아닌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속에 들어갈 때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역의 방법의 문제의 그 차이 때문에도 교회에 위기가 오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두 사람은 타협을 하거나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자신이 데리고 이제 첫 번째 선교 사역지인 구브로 섬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실라를 이제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사역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길을 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끼리, 지도자끼리 부딪힌 큰 충돌의 문제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의 갈등과 이 사람들의 다툼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바로 진리 문제가 아닌 이 사역적인 방법,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지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하되 자기 입장을 주장하되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되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갈등과 다툼이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발 자체가 사역으로 우리 시작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 자체는 성도의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고 성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도임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연애하는 것을 잘 교육자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애하는 청년들을 항상 미리 광고를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은 교육자에게 항상 신고를 해라. 신고하지 않고 몰래 하다가 사고 치지 말고 항상 신고해라.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항상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연애해서 두 사람이 그런 이성 친구거나 연인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다. 출발이 성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른다.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이제 포기하고 관계가 끝날 수 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다시 성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도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헤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성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도로서 서로 부끄럽게 헤어지지 마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라. 이것을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육자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사귀다가 깨어지가지고 교회를 아주 떠나버리는 그 인간이 있는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다. 어리석은 거죠. 우린 성도로 시작한 거예요. 성도로.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결혼하면은 연애 감정을 가지고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신나게 그럽니까, 그죠? 또 한 10년까지 그러죠, 그죠?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한 40년, 50년 돼 보세요. 저희들은 아직 뭐 25년밖에 안 됐습니다. 25년밖에 안 됐지만은 선배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은 다시 성도로 돌아갔대요. 부부의 관계가 이제 부부의 그 성격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가끔 농담으로 자매님 이렇게 제가 부르기도 하고 집사람도 저에게 순우 형제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성도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임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큰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이 큰 교회지만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세를 규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이 자기 사람을 세를 규합하거나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가지고 세를 부딪히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인간은 이 부패한 본성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를 규합하려고 하는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에 근거하고 그리고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주장의 정당성은 성경 진리에 근거하고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기에 정당성을 찾는 것이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불러 모으거나 자기 세를 규합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가면은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같은 레위 집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라예요, 고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볼 때 고라가 이제 볼 때는 자기 자신도 모세와 아론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사람을 규합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을 규합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급, 이 지도자급 250명의 족장들을 규합합니다.
250명의 족장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죠? 땅을 갈라지게 하고 고라와 그 250명의 리더십들을 땅속에 파묻어 버렸죠. 여러분, 사람을 규합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이나 바나바는 사람을 규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옳다는 소신을 따라서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패거리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툼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 속에 갈등과 다툼 속에 그들이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우더라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목소리가 올라가더라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넘지 말고 새를 규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분 앞에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그분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사람을 규합해서 새를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고라와 같은 짓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교회 안의 갈등은 이것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불렀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이 있을 때까지는 이 바울이 영혼을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사역을 바나바의 도움과 바나바의 동력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기까지 이 바울은 바나바의 어깨 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훈련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는 바나바로부터 이 바울이 독립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바울을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주도적인 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겉으로 볼 때는 싸웠지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바울을 이방인 선교 사역의 주체로서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울과 그의 동력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2차, 3차 선교, 로마 선교까지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인간이 싸웠지만은, 인간이 다퉜지만은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다투었더라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닌 이유는 이 사건이 있는 이후 약 15년에서 2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 직전에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 로마로 올 때에 너가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다. 여러분, 세월이 15년, 20년이 지나면서 바울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배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마가 요한을 생각했던 이 바울의 마음에 이제 마가 요한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섬으로 그가 사역을 나갔지만은 그는 결코 선교 사역을 이제는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다른 사도들의 기록은 일체 없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의 사역이지 나머지 11명의 사역자들의 사역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사역을 안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12명의 사역자들이 요한 빼고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기술을 했을 뿐이지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바나바도 교회 전성의 여할교회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힘써서 그의 조카 마가 요한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울에게 그는 내게 요긴한 사람이다,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동력자로 이 마가 요한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리고 마가 요한은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나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과 다툼 이 자체도 하나님의 큰 선교 사역을 위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6장 1절에 따르면은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드디어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오늘 이 바울 일행이 한 청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이 뭔가 하니까 이 테메라고 하는 단어와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 합성어예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티메는 뭔가 하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데우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의미로서 그의 부모가 지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오늘 누가는 그를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라고 불릴 때 이 의미는 뭔가요? 그는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합치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 디모데와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핍박을 내가 과연 보고서 알았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당할 때에 그 가운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그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내가 과연 보고서 알았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죽을 뻔한 그 자리에 이 디모데가 목격자로서 현장에서 보았음을, 바울이 그것을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디모데를 설명하기를 오늘 16장 1절에서는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여기서 그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 여러분, 믿는이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이방이네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하여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 베드로,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뿌리가 있으니 그 뿌리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지금 너에게도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를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신앙이라고 말하는, 있던 신앙, 물려받은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신앙이 너에게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는 신앙을 너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가풍이 있는 집안에 가면은 오래된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롱이 있을 수도 있고 살돼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래된 물건을 어디서 이것을 샀습니까? 구입했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 5대째 할아버지께서
조선 순조 때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5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뭐죠? 가보고 유품이죠. 가보고 유품은 그냥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야 이거는 첫째 아들이 가져라, 이 물건은 둘째 아들이 가져라, 이거는 시집간 큰딸이 가져라,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가보 또는 유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내가 가져온 것을 이렇게 가보를 물려주듯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신앙이 말이에요. 있던 신앙이 너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물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마치 신앙을 물려받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서의 그 배후가 되는 역사적인 정황이 바로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함께 이 두 사람의 이 별과 같은 이 신앙이 다윗과 함께 요시야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탁월하다는 것과 공통점이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큰아들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다 신앙이, 이 앞에 있는 이 세 명은 형제가 형제를 죽여서 이 세 명의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23년을 더 유지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23년 동안 아들 3명, 손자 1명이 왕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 4명의 왕이 완전히 폐역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도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셋과 손자 1명이 완전히 나라를 망쳐먹어요. 여러분, 자녀의 이 양육과 신앙 교육은 이 신비예요, 신비. 절대로 인간이 아무리 100을 투자해도 100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부모가 50을 투자해도 100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비이자 자녀 신앙 양육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이야기 나와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가 레위인인데 직업이 없어서 나중에 뭘 하는 거니까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사이에 태어났던 이 디모데,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이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신앙은 한 대에서 한 대로 성계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성계하고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로 할아버지 이런 것은 신앙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성계되어지도록 힘써서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여러분,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는 귀한 형제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약 한 18세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귀한 형제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냥 두지 않죠.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신의 동력자로, 자신이 함께 이방인 사역을 이 디모데와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오늘 3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디모데를 바울이 동력자로 삼아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행동을 오늘 바울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이 디모데를 데려와서 할례를 행하는 거, 할례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 짐을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 짐을 벗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할례를 행하거나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결정했는데 오늘 왜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 전통은 아버지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 자녀에게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모계를 따라서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디모데는 유태인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헬라인이기도 해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기피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사역하고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바로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으로 그렇게 사역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그 정신으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선교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디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어느 방법에 하나에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영혼을 얻고 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방법이 불법이 아닌 이상은 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면서 더 많은 영혼을,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이 동력자, 실로와 함께 새로운 동력자 이 디모데와 함께 그가 집중적으로 역점하였던 그의 사역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가 여러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한 일이 바로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규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이방인 교회에 집중적으로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이방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동일한 어려움이 뭘까요? 바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이 이방인 교회도 확산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과연 할례를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문을 이를 읽어주고, 이제 너희들은 그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나 다만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은 교회 일치와 연합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것은 지켜라,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방인 교회의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오늘 누가는 5절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의 그 결정문들이 이제 이방인 교회에 알려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힘써서 목양을 했을 때에 이 이방인 교회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져간다. 이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성숙이에요.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이 없고 분명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이제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제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굳건해지고, 그 결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교인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성장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큰 갈등과 충돌을 선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바울을 중심으로 한 2차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제 바나바는 떠나갔지만 새로운 동력자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이방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든든히 하고 그들의 교회가 더욱더 날로 자라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갈등과 이 어려움을 사용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 나쁜 일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좋은 일을 이루 가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심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